이 추운 날씨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가 새해가 돼서,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 신년 부흥성회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 교회들은 신년 부흥성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보글보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가 나나 해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 부흥회 하는 교회 문을 살짝 열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을 구하겠어요? 뭐 돌덩이 앞에 가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물을 떠놓고 복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함으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며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자굴에 빠지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사자굴에 빠져도 희망을 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주전 6세기경에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입니다. 바벨로니아 시대의 정권 교체의 시기였어요. 그 시대 다니엘은 전 정권에서도 요직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 집권 세력, 이 정권이 바뀌어서 현 집권 세력이 정권을 가져갔는데, 그 현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막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다음 정권에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현 집권 세력의 눈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데 민첩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이 스피릿, 그 영이 민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민첩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민첩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쫓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민첩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민첩해서 하나님께 쫓아나가서 민첩하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 정권에서도 요직을 맡겼고, 지금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현 집권 세력이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른 두 총리를 세우고 했는데도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120도의 고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관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 정권에 이어서 현 정권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정치를 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이 백성과 왕에게 전혀 손해보지 않도록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정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이 정치를 워낙 잘해서 자기가 어떤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정적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미워하고 이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의 업무 가운데 혹시 허물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잘못을 다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흠이 누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흠을 찾으려면요, 가끔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이 하나님에게 민첩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흠을 다 막아주시고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제 다니엘의 신앙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그 정적들이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그 어떤 존재에도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십시다. 지금 왕이 처음 이 초기 집권 시대인데 왕권을 강화하고 국력을 굳건히 세우려면 다른 존재에게 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페르시아와 메대와 같이 이 법을 왕도 고치지 못한다는 법령을 만들어서 좀 공표해 주십시오라고 신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군 출신의 다리오 왕은 순수했어요. 순진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 권모술수를 이 다리오 왕은 알아채지 못한 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왕권 잘 다져야지 하고 그냥 승인을 해줍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숨어서 잘 지켜보다가 드디어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고,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칙령을 어겼으니 다니엘을 사제굴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속되는 이 정적들의 참소의 속보를 시시각각 다니엘은 듣고, 다니엘을 죽여야 한다는 그 말을 왕궁에서부터 집까지 계속 듣습니다. 왕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또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연좌농성을 벌입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 만든 법령을 왕 스스로 바꾸면 채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바벨로니아의 정치력은 끝장이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다리오 왕을 계속 올가맵니다. 왕궁은 다니엘을 죽여야 한다는 장소로 변해버렸고, 왕은 고심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말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도 포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 굴속에 이제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석판을 가져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아버리고, 왕은 그의 인장반지와 모든 귀족들의 인장반지로 굴 입구를 봉인해서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를 살려주시고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일정이 바쁘고 아무리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민첩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 민첩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아가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 저 기도굴만큼은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굴만큼은 들어가지 않도록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건만 이제 이 오해와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다니엘은 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치적 반전을 시켜주시지도 않습니다. 왕도 포기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도 포기를 해요.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이 그 정도 기도했다면 사자굴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마지막 소원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을 당해서 총리에서 내려와도 좋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총리직 내려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자굴만큼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다니엘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의 기도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가면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빠진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면 언젠가 요셉처럼 이렇게 저렇게 또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살 수가 있고 나중에라도 또 총리에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라에 같은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자를 맞닥뜨리면 사자에게 먹힐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재개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이 마지노선만큼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만큼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에게도 버림받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갈 때 그는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가 이제 세상에서 걸어가는 마지막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던 왕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를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사자굴로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마지막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혼자 음침한 글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굴에 들어가자마자 그 커다란 돌이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살아서 저 굴 밖으로 다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굴을 막은 커다란 돌은 이 다니엘의 인생을 막은 것이고 이 다니엘의 삶을 막은 돌입니다. 그 돌이 굴러서 입구를 막는 소리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 돌이 입구를 막자마자 왕은 그 자리를 떠났고 다니엘의 정적인 다른 신하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은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소리, 환호의 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은 이제 어둡고 음산한 사자굴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적막하고 조용합니다. 폭풍전에 어두운 구름만 몰려오는 것처럼 그는 혼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조용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평생 하나님에게 민첩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하던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듣지 않고 사자굴을 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을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를 평안히 쉬고 좀 안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의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 정권 교체 시기에 왕을 도와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백성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령들을 만들고 잠잘 시간 없이 정말 숨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느라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왕궁에서 정적들의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다니엘의 그 충성스러운 정책들을 반대하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소리들로 다니엘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집까지 쫓아와서 다니엘의 집 밖에서도 다니엘의 정적들은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다니엘은 왕을 무시하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으니 그를 죽여야 된다고 왕의 사랑을 버린 자라고 규탄합니다. 다니엘은 어디서도 쉴 곳이 없었어요. 왕궁에서도 집에서도 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의 길을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 유언비어로 난무하는 그런 소식으로부터 다니엘의 길을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죽이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참소하는 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그를 어딘가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어서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역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다니엘을 어디에다 숨겨둘까? 다니엘을 어디에다가 숨겨서 쉬게 해줄까? 참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참소하는 자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 죽으라고 윽박지르지 못하는 그 장소가 어디 있을까? 5성급 호텔을 다 찾아봐도 거기까지 다 쫓아와서 참소할 것 같고 다니엘을 괴롭힐 게 뻔해요. 어디에다 숨겨놔야 이 다니엘이 좀 편히 쉴 수가 있을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다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못 찾습니다, 그런 장소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장소를 찾아냈어요. 놀라운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자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찾으셔서 거기에 다니엘을 숨겨두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숨겨두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누구도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숨겨놓습니다. 거기로 데려가서 커다란 돌로 그 문 입구를 막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다니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막습니다. 어떤 다니엘을 참소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어떤 자도 들어올 수 없도록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돌을 막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다니엘을 괴롭히는 그 어떤 소식과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니엘 홀로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쉼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은 생각해 사자굴, 아이고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쉼의 장소를, 다니엘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거기가 사자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손을 잡고 사자굴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다니엘에게 왕궁도 다니엘의 집도 결코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참소하지도 못하고 쫓아오지도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는 장소, 거기로 데리고 가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장소만이 다니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5성급 호텔, 거기 가봐야 거기까지 사람들 쫓아와요. 그 장소만이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정적들의 괴롭힘과 아우성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느라 수고했으니 이제는 여기 이 조용한 곳에서 편히 쉬고 있으라. 너가 여기 쉬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일할게.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가 여기 가만히 쉬고 있으면 이제 내가 나가서 일할게. 다 해결해 줄게. 다 해결하고 너를 데리러 올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마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이젠 좀 쉬어야지. 내가 나가서 다 바꾸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만 여기 앉아서 푹 쉬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하게 누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리로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내가 너의 간구를 지켜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흘리는 그 눈물을 보았고 너가 내게 부르짖는 그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나의 손으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시고 나의 전능함으로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응답하고 내가 역사할 것이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자굴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조차 희망의 빛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이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절망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자굴도 쉼의 장소이며 위로의 장소이고 희망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을 돌로 막을 때 이 정치적인 적들이 그 돌을 막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빛을 막았고 도움을 막았고 생명을 막았고 희망의 빛을 차단했다고 생각해서 참담한 절망 속에 빠지지만, 기도하는 자는 이 왕궁과 집과 바벨로니아 성 전체가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내 아들 다니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로 하나님이 안내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자굴을 막아주셨음을 알고 그는 비로소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이 자기 대신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며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다르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가장 안전하게 편히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쉬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표현의 방법을 누가 알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바닷물을 자꾸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뭐하니? 그러니까 저 바닷물을 이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아니 저 광활한 바닷물을 어떻게 이 작은 데다 집어넣니?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의 내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때도 소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다 포기하고 들어가죠.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은 다 버려도 희망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다 사자굴 한 번쯤은 다 통과합니다. 그때 모든 인간은 비통하고 참담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웃으면서 그 사자굴을 통과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사자굴조차 튼튼한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십니다. 아무도 그 기도처로 침입할 수가 없고 그 기도를 방해하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자굴조차도 든든한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사자굴도 기도의 굴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항상 소망을 갖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 장소는 절망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희망의 장소, 간구와 응답의 장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다니엘은 절망 가운데서도 쉼과 평안을 누립니다. 사자굴 안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소망을 갖고 웃으면서 휴가를 즐기는 기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쉼과 평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휴양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휴양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휴양지인지 아세요? 사파리 가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사파리 구경하려면요, 돈 많이 내야 돼요. 비행기 타고 오래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굴을 바꾸어 놓으시면 그 사자굴이 사파리 휴양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사자들이 다니엘과 친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파리 휴양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사자굴에서도 휴가의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실과를 다 먹으면서 거기서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라. 희망 가운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 에덴에서 추방돼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에덴에서 추방된 원죄 가운데 있는 인류는 마치 사자굴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망이 밀어닥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힘쓰는데도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 타락한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자굴 같지 않아요? 그냥 저쪽에서도 전쟁, 이쪽에서도 전쟁, 광화문에서도 전쟁, 또 저쪽에서도 전쟁. 사자굴 같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온갖 전쟁을 하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인류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인류에게 다시 희망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병으로 고생하는 정말 희망 없는 그런 인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세리와 창기들에게 죄사함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죄로 말미암아 사자굴과 같은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사자굴 같은 이 죽음의 굴로 들어가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죄의 감옥 사자굴에서 꺼내 주심으로써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희망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평안과 쉼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때까지는.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다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도 처음에는 구약 성경을 그냥 율법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모세의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다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달은 후로는 실제로 구약 성경 전부를 다 이 모형론적으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 사도들의 성경 해석 방법,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 방법을 연구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증거하는 신앙을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에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도들,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요. 우리 장로교를 화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리폼드 처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계시를 이 성경 곳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거나 보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터인데, 소풍을 가면 초등학교에서 보물찾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숨겨진 보물찾기 종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넓은 공간에 숲속에서 작은 종이를 찾아오면, 이 보물찾기 종이를 찾아오면 선생님에 가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찾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선물이 적혀있는 종이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종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어떤 아이는 선생님만을 관찰합니다. 그 종이를 숨겨둔 선생님이 누구라는 걸 이미 정보를 통해서 입수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눈만 가만히 쳐다봅니다. 숨겨둔 위치 근처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웃습니다. 아이들이 허탕치고 돌아갑니다. 무심코 선생님은 나뭇가지 위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까지 그 선생님만 관찰하던 아이는 천천히 걸어가서 나뭇가지 위에 있는 종이를 찾아서 손으로 집어서 선생님에게 가지고 와서 선물을 받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놀랍니다. 자기들도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이 친구는 단번에 찾는 것을 보고 부러운 듯이 쳐다봅니다. 얼떨떨해하는 선생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이가 보물을 숨긴 선생님을 잘 관찰했던 것처럼, 그 선생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관찰했던 것처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죽음의 사자굴에서 다시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낼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이 율법만 봐요. 율법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 오경이 얘기하는 바는, 말씀하고 있는 바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훈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어느 집에 아빠가 수박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집 아들은 수박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인데 수박을 가지고 와서 맛있는 과실을 먹자 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은 와서 수박을 보고 겉을 두드려 봅니다. 맛있는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딱딱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맛있다고 하니까 수박 겉을 혀로 막 핥아봅니다. 근데 아무리 핥아봐야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이라는 과일은 정말 맛없는 딱딱한 그런 과일이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아빠가 칼을 가지고 딱 옵니다. 그리고 수박을 딱 쪼개니까 그 안에 단맛이 가득한 물과 빨간 과일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수박을 그 아빠는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먹으라고. 아들은 그 수박을 먹고 그 맛에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아무 맛도 없는 교훈과 율법과 윤리만 보고 내가 그 율법대로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쪼개서 깊이 읽어보면 나같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빨간 피,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사랑에 놀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쪼개서 깊이 읽어야 됩니다. 죽음의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난 이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굴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사자굴에서 다시 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희망의 맛, 시원한 은혜의 맛, 달콤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맛을 느끼면서 희망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죽음의 위기가 넘치는 사자굴도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장소, 쉼의 장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가능하면 하나님, 여기는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마지노선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었죠. 거기 들어가는 순간 절망이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노선, 여러분의 기도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병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는 병실이라면 사자굴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쟁이에게 시달리다가 고발을 당해서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에 들어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자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깨져서 부부가 이제 이혼하려고 이혼법석에 서 있을 때 법원 의자에 맥없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이 사자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 누구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자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자굴이라고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쉼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할 텐데 답을 좀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정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제가 질문할게요.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아셨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게 정답이에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이 돌문을 막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자, 또 묻습니다. 사자굴 입구에 돌문을 막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완전히 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자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렇다면 사자를 양처럼 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왔을 때 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자를 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잠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사파리 같은 데 보면은 그 조련사들이 사자를 조련해서 사자들과 같이 뛰어노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 사자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사자들이 온순해져 가지고 털로 다니엘을 안아줍니다. 다니엘이 눈물 흘릴 때 사자들이 와서 다니엘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 속에서 사자도 온순하게 하고 사자를 통해서 따뜻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성도는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섰나요? 더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이 요만큼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요만큼도 안 됩니다. 사자굴을 5성급 호텔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파리 호텔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사자굴에서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 사망의, 이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죽음의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희망을 구하면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꿇으십시다. 여러분의 사자굴을 기도의 굴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고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하나님이 1분 일하는 게 훨씬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025년도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빠진 것과도 같아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미중국 사이의 경제 패권 싸움, 우리나라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의 사자굴에 갇혀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애국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이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에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사자굴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노선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 주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은 완전히 다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빠지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방법에 민감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자굴 같은 삶의 현실에서도 기도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